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1장 8절. 네, 다 암송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 누가복음 이렇게 문제를 내드렸고요. 몇 분 내셔서 이렇게 채점해서 드렸습니다. 문제가 쉬웠나요? 아주 그렇죠? 네. 일부러 장이나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찾아보시라고 문제만 냈습니다. 이렇게 내신 분이 보니까 이렇게 모르셔서 틀린 건 아니고 문제가 뭐 맞지 않는 것은 뭐 이상하게 낸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좀 헷갈리신 거고 잘 풀으셨던 것 같아요. 내신 분들은 소종에 뭐 날아갈 거니까 기억하시고, 아직 안 내신 분들은 내시고, 지금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어요. 다음 마태복음 한 문제 한번 내보려고 그러거든요. 또 내면 또 한번 하시면, 그게 쌓이면 대정에 나갈 줄 믿습니다. 중간기 살펴보고 있고 초대교회 이렇게 성장의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뭐 다시 읽기 뭐 이런 책들, 초기교회 형성사 그 책들을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어느 시대든지 어떤 신앙을 지키고 어떤 신앙을 고수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교회에 있어서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초기교회도 로마의 박해가 있으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초기교회 내에서도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 신학을 이 신학으로 어떤 신학을 고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늘 대두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나 신앙들이 좀 발전하기도 하고요. 초대교회도 이런 갖은 고민들이 있었던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냥 뭐 각 지역만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도 고민이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고 또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성장이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교회 초대교회가 성장되어진 것은 환경이 좋아서일까요, 아닐까요? 성장이 좋아서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고 퍼져나간 걸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확장되어진 때는 어떤 때면 교회가 핍박받을 때였다는 게, 참 이게 중첩되어지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막 핍박하고 막 압박하면 더 쪼그라들 것 같지만 교회는 또 다시 그것을 통해서 성장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또 뭐 각 개교회별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뭐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렛파를 통해서 한 분파로 시작되어졌지만 그것이 뭐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 빠른 속도로 인원도 증가했고요. 또 일련의 그 교회 정체성도 확보해 가던 과정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뭐 유대교도 그렇겠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기독교, 뭐 그땐 기독교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유대교 같은 한 분파고 이단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제국이었지만 이방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용력을 갖고 있는 제국이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만큼은 안 그랬어요. 유대교는 로마에 대한 저항으로 성장되어진 것이 형성화되어진 것이 유대교거든요. 특별히 그러니까 유대교도 굉장히 싫어했을 뿐더러 유대교의 분파로 생겨진 기독교는 아예 이단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학자들 마찬가지로 저 기독교는
부실한 종교다, 지식이 없는 종교다, 미개한 종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헬라 철학의, 유대교는 아니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헬라 철학의 한 아류, 이단 정도로만 그 교회를, 기독교 초기 교회를 바라보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굉장히 약해질 것이고 쇠퇴해져서 나중에는 사라질 것 같았는데,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것으로 자꾸 지역마다 늘어나고, 쫓아내면 거기서 또 성장하고, 쫓아내면 또 저기서 또 시작하고 있고, 이 교회라는 게 이 로마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로마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국의 핍박에도 움츠러들지도 않지, 패배하지도 않지, 오히려 단결해서 핍박을 이겨내지. 죽이려고 하면 노래 부르면서 죽어가고 있지. 막 답답한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로마 학자들,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로마 학자들은 그냥 간단하게 위기의식에서 똘똘 뭉쳤구나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도 남겨져 있다 그래요. 초기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런 관점에서. 근데 정말로 초기 교회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초기는 어떤 것 때문에 성장했을까?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가운데서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 때문이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랑, 기독교는 박해 사상이잖아요, 그죠? 이 사랑이라는 거고, 좀 더 얘기하겠고. 두 번째는 교회가 내세울뿐만 아니라 실천을 했던 인권과 생명 존중의 사상. 인권과 생명 존중 사상. 또 세 번째는 로마인들의 인식에 비교해서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내세관. 요 세 가지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억누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했던 세 가지 이유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 인권, 평등 사상, 내세관. 지금 우리는 그냥 평범한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2000년 전으로 가져가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또 과부들, 고아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초기 교회. 로마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그 로마 지역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과부들과 고아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초기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의 밑바탕이 되어진 것이고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인권과 평등 사상이에요. 인권 평등 사상. 로마 시대 때도 여성은 당연히, 그죠? 인구에도 안 들어갔고 재산도 안 하고, 어떤 그 로마의 귀족은 편지를 썼을 때 그 부인에게 전쟁을 나갔다 편지 쓴 글이 어떤 글이 기억 안 나는 남아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고생한다고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애를 낳으면 여자아이면 죽이시고 아니면 키우라는 게 편지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여성에 관한 그 인권은 엉망이었던 시대. 그러나 초기 교회는 여성의 인권이 평등 사상도 있었으니까, 그죠? 그 시대는 영아 사례나 유아 사례가 그냥 고대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헤롯이 예수님 당시 태어났을 때 도망가서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을 다 죽인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고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유아들 다 죽인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치르면 아이들을 참수 이런 것들.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관습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일어날 수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라고 할 만큼 이 여성, 아이들, 유아에 대한 인권들은 엉망이었던 시대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 각 교회마다 남자가 많을까요? 여성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저희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한 7대 3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놀란 게 난 남자가 더 많은 게 처음 봤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보통 한국 교회도 여성이 훨씬 많죠. 초기 교회는 어땠을까요? 초기 교회 여성이 더 많았어요. 여성이 더 많았고 또 낙태와 유아 사례를 로마에서는 인정했지만 교회에서는 금지법이에요. 허락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의 이런 평등 사상 인권들이 아마 그 로마 시민들에게도 또 헬라 사람들에게도 먹혔다면 이상하지만은 받아들여졌던 일들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초기 교회가 로마법과는 다른 거잖아요. 로마 사회법과는 다른데 왜 그렇게 행했을까요? 누구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관이었고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 때문에 여성을 위하고 아이를 위했던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유인이 노예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특별한 경우는 됐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됐지만 교회에서는 가능했어요. 허락했어요. 교회에서는 자유롭게 행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그런 노예와 이제 사랑하는데 안 되면 어디로 올까요? 교회 공동체로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각 영화에서 그런 일이 만들어지죠, 그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 있었고요. 또 여행하는 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뭐 노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어디 인권을 얘기할 만한 곳이 없었는데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뭐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안정망의 역할을 그때 초기 교회 공동체가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일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하나의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봅니다. 뭐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노예를, 어떻게 여성을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많은 학자들이 초기 교회가 성장했던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하나를 뽑으라 그런다면 여성 인권에 대해서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초기 교회가 성장했었던 이유다. 예, 외국 모르고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도 목사 안수, 여성 안수 안 되는 교도 있고, 여성 장로님도 우리 교단은 되는데 여성 장로님도 안 되는 교고, 뭐 법으로는 되지만은 우리 안에서도 그럴 거요. 여성분들이 뭐 목사 안수되면 이렇게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아직 우리에게도 있는 걸 보면 뭐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경우였냐면 예를 들면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사자밥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사자밥이 돼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이 있었어요. 사자가 막 나와요. 어른가 막 덤비겠죠. 여성들 남성 다 하는데 그때 기독교 남성분들이 여성을 감싸는 거예요. 여성을 먼저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너 먼저 먹이다 이런 사람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 우리 남자분들이 아내를 먼저 지키고 내가 먼저 물릴 거야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상하게 웃으셔요? 예, 우스개 얘기했지만 근데 이 모습이요. 그것을 바라봤던 이 중산층 로마 시민들에게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놀라움이었어요. 야, 저런 경우도 있네. 죽으면 전쟁에서 지면 내가 팔려가는 거예요. 여성들은요. 남자는 있어도 나를 팔아요. 근데 죽어가는 그 앞에서도 그들은 여성을 보호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중산층 여성들이 충격과 놀라움과 부러워한 거예요. 저기 가면 나도 대접받겠다, 존중되어지겠다라고 해서 로마 중산층 여인들이 교회로 많이 유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박해를 한다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 교회는 더 성장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인권과 평등 사상이고요. 세 번째는 인생관의 내세관이에요. 로마의 그 역사관을 순환농적 순환하다 할 때 순환농적 역사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봄, 가을, 겨울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면 이렇게 살다가 땅으로 가는 거지. 뭐 이런 것이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안 그랬어요. 직설적인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종말이 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땅에서.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뭐 어떤 때는 나중에 가면 상급받아라고 하는 내세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내세관이 사실 역사관이 로마와 이 기독교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더 위해주고 더 높여주고 뭐 이웃사랑 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뭐 지킨다거나 이런 일들이 뭐 그 기독교 내에서는 독특한 내세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박해의 문제에서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하나의 근본적인 신앙관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박해도 내가 이겨내야, 순교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 뭐 상급을 주셔. 그 박해를 받아도 기독교인들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불에 타고 있는데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로마인들은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죽으면 끝인데 그냥 저들은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들의 신앙관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는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순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졌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순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배교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뭐 유대교 핍박은 둘째치고 로마가 핍박을 했지만 로마가 늘 핍박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융화 정책도 폈다가 또 핍박하다가 뭐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독특한 내생을 갖다 보니까 순교를 내가 찾아가서 순교하려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폴리캅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폴리캅 이후에는 순교 그런 이제 핍박이 잠시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경우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배교자들. 나중에는 이제 비슷하게 융화 이제 펼치면서 무조건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근데 너 믿는다 그러면 네 가족까지 다 몰살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배교하는 분들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어디서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되어지냐면 나중에 이제 공인화되어지면서 교회 내 배교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교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고민들,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떤 박해 때는 순교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찾아가서 순교하려고 하는, 왜? 그래 하나님께 상급받고 인정받으니까.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이 배교자들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의 문제들이,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갖게 되어지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뭐 이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이기도 하고요. 로마가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는, 로마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신념이 아니에요. 로마에게 종교는 나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거예요. 로마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가시적인 그런 신들, 그런 것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미신이라고 여겼던 제국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이름도 잘 안 들어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다 나중에는 부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보이지 않는 종말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몇 가지의
몇 가지 일 때문에 미션화 되어졌던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당연히 이제 새벽에 늘 어딘가에 숨어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 초기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쟤들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는 성찬의 문제였던 거예요. 성찬이 누구의 몸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 피와 예수님의 몸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소문이 퍼졌냐면 식인 풍습이다라고, 식인을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요. 근데 저 무리는 이상한 무리들이다, 미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초기 교회는 우리 지금은 많이 사용 안 해요. 우리들끼리도요. 자매님, 형제님, 형제교회도 있는데 형제교회 가면 지금도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시더라고. 형제자매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근친상간. 저들은 근친상간하고 사람을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숨어서 뭔가 자기들끼리 뭐 행하는 공동체야.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단들. 교회 간판도 없고 숨어서 하고 막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로마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 입장에서는 미신으로 취급했고, 또 뭐 그들 박해하기도 하고, 또 아까 했던 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제국의 종교를 믿지 아니하면 충성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유대교보다 기독교를 더 박해하는 형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배교의 문제, 순교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역사를 초기 교회는 이제 갖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장을 하는 겁니다. 독특한 사랑의 또 인권과 평등 사상, 또 내세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는 나름대로 신학적인 어떤 신앙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신학을 지금 고수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늘 고민하고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가 이제 공인화되어지면서 사실은 이제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신학으로 교리로 이제 정착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제 중세교회 역사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데서도 확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의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 그것을 실천하고 또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회의 부흥은 양적이고 건물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도 확고하게 지키며 나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닐까. 거기에 키포인트가 우리 있지 않을까. 지금 시대 종교개혁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초대교회 상황 잠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으면 좋겠고 서로를 높낮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함께 나눌 말씀 있으면 뭐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있으실까요? 기독교라고 하면 초대교회 사랑, 평등, 예수가 그런 것들 그 당시에도 굉장히 특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던 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현대 기독교라고 하면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진 전체적인 정경을 믿는 게 기독교라고 한다고 하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단지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잖아요. 예수 한 개인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었던 건데, 그때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믿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 기독교는 구약까지 총괄해서 우리가 믿는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이 구약 내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럼요. 예, 당연히 그 고백은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을 따로 떼어서 유대의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또 보여주기 위한 한 과정의 하나의 말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증거들이 있는 것이고 물론 그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보는 눈으로 다시 해석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구약 시대까지는 뭐 그냥 오실 메시아 정도로만 여겼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보다는. 그러나 그 해석은 지금에 와서 그 신약 시대에 와서 다시 해석을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석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떼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약을 본단 말이에요. 어떤 파들은 모세 오경만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보잖아요. 39권을 그죠? 똑같이 왜 보겠습니까? 그거를 왜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표정하는 사건들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지금 거의 그러니까 진짜 아쉬운 거는 그러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구약을 잘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많은 설교들이 신약 성경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는 눈들은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굉장히 저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정도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긴 봐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어진 말씀이 그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의 부분은 조금 좀 부족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보는 거는 저는 뭐 개신교에서는 워낙 바울 신학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시각으로 구약을 보고 있죠. 너무 한쪽으로 보는 경향은 있죠. 더 발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구약을.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 왔던 그 교수님들이 뭐 최종원 교수나 뭐 그 교수도 사실 구약을 공부했던 교수님들이 뭐라 얘기냐면 한국교회가 구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연구하고 일반 성도님들이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너무 구약에 대한 그 지식들이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 그런 게 아닌가. 잘 안 읽어지죠. 또 읽다 보면 역사니까 재미없고 넘기죠. 그냥.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또 뭐 하여튼 뭐 그 시대는 독특한 그런 초대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독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 한 주간을 다 보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성장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편안한 때, 안전한 때가 아니었고 박해와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또 삶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도 그 교회는 복음으로 성장되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날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세상의 성도들 가정, 사업장, 직장을 지켜주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좋은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